여러분, 혹시 매주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그저 비를 피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돌에 새겨진 설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공간이 설교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교회의 모든 기둥, 창문, 심지어 의자 배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예배 공간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는 빈 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은 교회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눈에 보이게 표현해 놓은 말 그대로 신학의 물리적인 표현 그 자체입니다. 모든 디자인 하나하나에 다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설교단입니다. 특히 개신교 예배에서 이 설교단은요, 그냥 가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징이었죠.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 교회에 있던 그 높고 커다란 설교단 있잖아요.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걸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보면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크고 권위 있어 보이던 설교단이 지금은 왜 작고 심지어 투명하기까지 한 강대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그냥 디자인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설교단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무대 구석으로 밀려나는 게 혹시 우리 신학의 중심이 말씀에서 공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어떤 신호는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성이 흔들리는 듯한 변화는요, 비단 설교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두 가지 예식 있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걸 상징하던 가구들도 지금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세례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원래는 예배당에 딱 고정된 돌로 만든 세례대였죠. 그러다가 이동할 수 있는 물그릇이 되더니 지금은 어때요? 세례식이 있을 때만 잠깐 꺼내 쓰는 그냥 임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세례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을 떡하니 지키고 있던 또 하나의 상징, 성찬상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찬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죠? 아니, 왜 성찬상이 사라졌을까요?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무대 위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성찬상이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리고 매주 쓰는 것도 아닌데 공간만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무대 공연의 효율성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교회의 핵심 예식을 늘 우리 눈앞에서 일깨워주던 상징물들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과연 신학적으로 뭘 잃게 되는 걸까요? 그 대가가 뭘까요? 이렇게 공간의 중심이 막 바뀌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떻게 앉느냐, 바로 이 좌석 배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좌석 배치가 일종의 신학적 거래라는 걸 한번 보세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요즘 유행하는 극장식 좌석, 이거 무대를 보기에는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잃었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모습, 또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관람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어쩌면 희생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신학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좌석 배치가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옆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무대만 바라보는 수많은 개인들, 그냥 관객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한번 싹 모아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모델이 딱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무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게요. 작아진 강대상, 사라진 세례대와 성찬상, 무대 중앙을 차지한 찬양팀, 그리고 화려한 음향과 조명,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편안하게 보도록 만든 극장식 좌석까지. 이 모든 게 딱 합쳐지는 순간 예배당은 완벽한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일종의 공연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 그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쇼를 위한 모든 요소를 갖췄다. 그런데 그 쇼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잊어버린 게 아닐까? 정말 멋진 퍼포먼스는 맞는데 과연 그게 예배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됐어요. 조명, 음향, 좌석, 모든 게 하나의 완벽한 공연을 향해 있죠. 하지만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건 대체 무엇을 위한 공연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매주 앉아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각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